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성탄절 날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헷갈리네.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크리스트, 그죠? 마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왜냐면 이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생일이라고도 얘기하죠. 생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예를 이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갔다 온 게 뭐냐면, 제 생일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음식을 많이 마련했어요. 많이 한 다음에 초청장을 막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보내고 뭐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 다 보냈어요. 내 생일이니까 와서 좀 축하 좀 해주십시오. 서로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선물도 교환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네.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내 생일날 나는 싹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였어, 식당에.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라신건 목사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거기서 뭐 술 먹고 뭐 춤추고 파티를 막 광란의 파티를 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신건 목사의 생일을 축하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신건 목사한테 그 생일을 축하했으니까 라신건 목사님은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어떨까요? 아, 그래, 내 생일을 축하해줬으니까 고마워 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괘씸한 것들 나는 빼놓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을 팔아갖고 죄를 지면서 내 생일 잔치를 축하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신이시고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크리스마스 데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막 술집에서 난리를 그냥 하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축하해 그러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음란하게 또 저기 막 영화 같은 데 가서 음란한 짓 하고 막 하여튼 막 뭔 다 해놓고는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 화가 나시는 것이죠. 근데 세계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런 거 좀 못하게 하셨잖아요. 예?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못하게 정부가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뭐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왜 이렇게 잘못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크리스마스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주일학생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것 그러면 1위가 산타클로스, 그죠? 그 다음에 양말, 산타클로스는 양말에다가 또 저기 선물을 준대네. 예. 뭐 그런 식의 전혀 산타클로스와 예수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만들어놓은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없고 산타클로스를 내세워갖고 뭐 팔아먹는 거에 예수님을 막 이용해 먹고,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타클로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약간의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게 도가 넘어서 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워버리고 이게 남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예, 교육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주인공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어도 자기들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들어가죠. 맞아요. 교만하면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자기보다 더 나은 생각이 안 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한테는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날이다 이건데, 그러면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20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처녀 잉태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완전 사람이고 완전 하나님이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이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 부류.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천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선에게 잉태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요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좀 내려와서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요거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 육신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요게 이제 개념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몸이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형성돼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입고 왔다, 형성돼,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성육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예화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예화가.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 동료가 인도 학생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인도 사람은 이제 힌두교도잖아요. 힌두교도. 그런데 이 사람은 학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려진 거예요. 힌두교도도 믿지만 그래도 그 선진국인,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여기 배우고 싶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성육신 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인도식의 사고방식 박신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신이 더 낫잖아. 사람은 시간 공간에 제한이 다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신은 그야말로 신인데 자기가 할 걸 다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히려 더 뭐랄까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이제 없는데,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어떤 밭을 가게 됐는데, 밭에서 이제 그 트랙터 아세요? 경운기 같이 생긴 거. 미국은 이제 트랙터가 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그
닭가리 할 때 기계로 해요. 삽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계로 막 이렇게 밭을 갈면서 가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갈아야지 경작을 해야 거기다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큰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큰 개미집에서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골에서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미집이 조그맣죠. 근데 이 외국 같은 데 보면 큰 개미집 막 이 땅을 크게 된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앞을 트랙터가 이제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청년이 어이구 저거 봐라고 큰일 났다고. 근데 이 인도 청년은 왜 그걸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냐면 인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미생물 있잖아요. 이런 개미 같은 거 이런 것도 죽이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 금기시해요. 무슨 얘기인지 불교 계통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미생물이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꽉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개미집이 막 이 땅을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를 트랙터가 막 갈고 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집도 다 깨지고. 그러니까 저거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르치던 친구가 그 인도 친구한테 저게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게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신이 저 개미가 트랙터에 이제 그 집이 무너지고 이제 죽을 걸 걱정해서 저 개미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한번 개미한테 너희가 위험해 오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좀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친구가 씩 웃으면서 아니 내가 가서 소리 지른다고 그게 될 얘기냐고 개미들이 내 얘기를 알아듣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딱 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보라고. 당신은 사람이고 저희 개미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당신이 가서 얘기한다고 개미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다. 당신이 개미가 돼갖고 개미한테 가갖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면 개미가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그러면 알아듣겠지. 그거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인간과 개미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신과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거나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 위기를 알 수도 없고 멸망당할 위기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같이 오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다 죄 때문에 마귀한테 노예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다.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육신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우리는 이제 머리를 이해해서 믿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믿지만 혹시라도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이걸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미와 사람의 관계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성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에 의해 우주의 우주들을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계도 아니고 태양계도 아니고 지구의 그 조그만 곳에 거꾸로 들어오시려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옛날에 통화제신가 기억나세요? 조그만 분이 있어요. 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요 요만한 가방이 있어요. 조그만 가방, 그냥 일반 가방 조그만 거. 거기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방을 딱 놓고 가. 그럼 왜 뭐 가방이 있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거기서 쫙 열려. 가방이 쫙 열려. 거기서 그 통아저씨가 이렇게 꾸리고 있다가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좁은 곳에 있다가 나오시는 거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조그만 데 막 이렇게 들어가요. 막 그 홀라우프 같은 데 있잖아요. 도저히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요. 그런데 전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 가방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죠? 이렇게 넓은 곳에 있다가 그 가방
잠깐 가방 안에 있다 그래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감옥이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유가 돌아다니는 자유가 우리 있잖아요. 그래봤자 우리 사실 여기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유가 있다가 감옥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은 딱 갇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우주 같은 그분께서 조그만 이곳에 스스로 갇히러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히러 오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몸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사야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거를 요즘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얘기는요. 지렁이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제한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나서 지구의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사실은. 그죠? 음식물이든 고기든 사실은 다 땅에서 나는 것들로 우리 고기를 먹어도 사실은 그게 다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몸도 땅이죠. 이 흙이죠. 요소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렁이랑 같은 거예요.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지렁이를 사랑한다 그래도 지렁이가 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같이 지렁이의 몸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는 그건 참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희생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자녀로 사랑하시사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증명된 날이에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두 번째는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로 오신 분. 자, 예수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구원자. 여기 써 있잖아요. 구원자.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니 세상에 자기 이름에요. 자기 목적을 딱 나타내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목적의식 확실하죠. 본인도 확실하지만 상대방도 확실하죠.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자기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난 열국의 아버지. 남들도 열국의 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들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 놀라운 얘기시죠. 이 말씀이. 죄에서 사함받는 방법은요.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실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간략하게 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의 값을 갚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그게 살인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살인이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가 막 죽인 거예요. 나 자신을 죽여도 하나님의 목숨을 내가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별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에 오셨죠. 왜냐면 피를 흘려서 죽어야 그게 죄값이 갚아지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 8절에 보면요. 언제 오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은요 죽음으로.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육신으로 온 고통을 감내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요. 아주머니가 여기 이렇게 바구니 있잖아요. 요즘에 바구니 이렇게 이고 다니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만 해도 저희였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구니를 왜 이고 다니면 거기다가 뭐 물건을 집어넣어요.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팔려고 바구니에다 뭘 잔뜩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가시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지 막 달려오는 게 대형 트럭이.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정신없는 거야. 이거 이제 자기 상품 과일 팔려고 하는 거 이거 망가질까봐 조심조심해서 이제 가니까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차는 막 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청년이 부딪히려고 할 때 아주머니 그러고 확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거기 탁 쳐서 피가 이제 낭자하게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걸 들고 가다가 갑자기 확 밀린 거예요.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확 밀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확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잘 원인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휴 사고가 났어. 뭐 젊은이가 차에 치였어. 저 아주머니 살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요. 아유 고맙네 젊은이 이래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자기 저기 사과 집어넣느라 정신없는 거야. 이거 팔아야지 내 애들 먹여 살리고 하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팍 밀어갖고 팍 떨어져갖고 자기 팔 사과가 다 망가진 거야. 자기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어떤 욕하기 좀 그래서 진짜 뭐뭐 같은 게 밀어갖고 내가 지금 넘어져갖고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청년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목숨을 버렸는데 이 엑스아주머니는 세상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사과 망가졌다고 그거 막 정신없이 그 담고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담은 다음에는 얼른 그냥 사람들이 막 흥성흥성하고 어떻게 뭐 병원 앰뷸런스 뭐 불러 뭐 기다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버린 거야.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보고 분노했죠. 근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다 지옥 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냐면 죄값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사는 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누가 예수가 나 대신에 죽어달라 그랬어? 지가 했잖아. 내가 왜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냥 배역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보내서 죽으셔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는 거죠. 내 사고가 망가졌어. 내가 왜 지금 바쁜데 네가 왜 내 시간을 뺏고 난리야? 왜 나한테 뭐 지옥 간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내 애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그냥 막 저주하고 짓밟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모든 죄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거 아셔야 돼요. 죄가 우리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2000년대 십자가에서 이미 갚아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도 없어져 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도 없어져 놨어요. 근데 뭐가 차이있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죄가 없어져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서 본인이시지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갚아놓으셨다. 단지 감사하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우습게 알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오히려 뭐 종교를 막 탄압하고 개짜 붙여갖고 개 무슨 뼈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이러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짓밟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이끌 때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값은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근데 요는 그걸 거부하면은 그 죄값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우습게 알고 짓밟는다? 그거는 진짜 큰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죽음의 사랑을 자기 백성을 구하려 주신 죽음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까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에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이렇게 하세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예수님은요 성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죄로부터. 그 다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이분은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라 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사탄마귀가 존재합니다. 아멘. 이 사탄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 다 사귄 거예요. 뭐 악한 것을 이기라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마귀도요 이게 영이에요. 영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을 다닌다고 귀신 안 들려요? 음란귀신 들려갖고 판사 검사인가 그분은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잘리고 별의별 국회의원도 여기 부산시장도 서울시장도 그죠? 도대체 그분들이 못 배웠습니까? 권세가 없었어요? 머리가 나빴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음란귀신에 걸리니까 세상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할 거 없이 내려오고 무슨 부장 판검사도 내려오고. 사람은 귀신한테 잡히면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네가 뭐 열심히 해서 이겨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죠. 아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막 잘 돼. 그래갖고 막 실패나 이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사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보면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환난의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담대하라. 왜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디요?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이제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오고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한테 배를 같이 타자 그래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시는데 조금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갈릴리 가봤지만 거기서는 그 광풍이 자주 일어난대요. 하여튼간 뭐 자고 일어났는데, 그 갈릴리 옆에 그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까지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의자들 있죠, 다 날아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거기 광풍이 안 불었는데도 자고 일어났는데 제자리에 있는 의자가 없어. 왜 우리나라식으로 이런 의자는 아니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노천 카페 같은 의자들 있잖아요. 금방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사진 찍으려고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면요, 말도 못한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광풍이 거기 많이 일어나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뭐 하니까 배가 막 잠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막 가득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막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 광풍 물든 바다와 물들이 조용해졌어요. 바람과.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광풍이 잠잠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걸 허락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들에게 뭐라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내 믿음이 어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냐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타셨죠. 그러면 광풍이 불어도 건너편으로 이 배가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파손될까요? 갈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가라앉히시고 첫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내 믿음을 어디에다 뒀냐는 거죠. 믿음을 우리 생각에다 두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부딪히면 우리 생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의 생각, 성경에다 두시면, 하나님의 생각, 그곳에다 두시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그 배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배는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이 광풍이 왜 왔냐면 예수님이 잠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잠들었다는 얘기는요,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니까 예수님 혼자서 주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를 끊길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나 제자들이나 사실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광풍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길 때, 교회를 안 올 때, 그죠? 말씀을 안 들을 때, 기도를 안 할 때, 이럴 때 보고 있던 사탄 마귀는
광풍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광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깨질 것 같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에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배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내 속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깨우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로 깨우시고 찬양으로 깨우시고 아멘. 교회 와서 부르짖음으로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함으로 깨우시고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인생의 방향에 여러분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중요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고 함께 하시는 분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수준에 아니시고 동정력이 되신 하나님이신 육신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성육신,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죠. 오실 때도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한테는 희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들을 다 용서해 놓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언제요? 벌써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구원만 하고 무책임하게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배를, 우리의 항해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